올해는 우리가 헌신이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제 구절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최고의 기쁨은 주님께 대한 헌신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쁨을 추구하거든요. 쉽게 말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쁨도요, 저질의 기쁨이 있고요, 최고의 기쁨이 있어요. 저질의 기쁨은 쾌락의 기쁨이죠. 죄의 낙이에요. 죄의 낙. 저는 어느 사람이 커피와 담배를 끊은 사람의 수기를 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몸 건강 때문에 그 좋아하던 커피 매니아였어요. 커피, 담배도 끊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뭐가 더 기뻤느냐라고 했더니 담배가 커피보다 2배가 기뻤대요. 그러니까 나쁜 것도 기쁨이 있기 때문에 해요. 그걸 죄의 낙이라고 합니다. 기쁘지 않으면 안 해요. 계속 말하지만 담배를 피는데요, 목이 껄끄러워요. 머리가 띵하고요. 아파 죽겠어요. 그럼 안 펴요. 그것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 죄의 낙이라고 합니다. 기쁨 중에서도 낮은 차원의 기쁨 아니면 저질의 기쁨이 있는데 그게 쾌락이요, 죄의 낙이에요. 그걸 기쁨으로 삼는 사람은 계속 저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보다 조금 높은 듯한 신앙인의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신앙인의 기쁨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24장에 걸쳐 성경의 한두 장을 한 부류의 사람에 대해 계속 할애를 하면서 신앙인인 너희는 이런 기쁨을 본받지 마라.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다라고 말해주는 게 바리새인의 기쁨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신앙인 같은데요, 이 사람은 항상 어른 취급당하는 것을 좋아해요. 어른은 사람들이 대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어른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서 계속 그런 모습만 좋아하는 사람, 그 기쁨이 자기의 전체의 기쁨인 사람. 여러분, 이런 기쁨도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저는 구약에서요, 또 이 사람의 기쁨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구나 라고 알고 있는 선지자의 기쁨 하나가 있어요. 요나예요. 구약에 나온 많은 선지자 중에 정말 독특한 것이 요나예요. 오죽했으면 그 독특함에 이끌려 이것의 메시지가 뭔가, 제가 그 논문까지 썼겠어요. MDB 논문. 요나는 참 특이한 인물입니다. 구약에 나온 선지자 중에 제일 안타까운 인물, 그가 요나입니다. 그는 능력의 종이었어요. 어느 정도 능력이냐 하면요, 니느웨에 하루 동안에요, 그것도 설교의 내용도 장황한 게 아니라 니느웨야 40일이면 무너진다, 그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온 나라가 회개합니다. 온 나라가 주님께 돌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은 너무나 감격 먹어서 모든 사람에게 금식을 선포하고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하래. 여러분, 이런 역사, 한마디에 이렇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요나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가 말이에요, 기쁨이 없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줄 때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명이 싫다고 도망칠 때도 기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기뻐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돌아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기쁨이 없습니다. 니느웨가 돌아오는 걸 보고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복음을 전하라는 주의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온 세계가, 온 나라가 주 앞에 돌아오는구나, 기뻐해야 되거든요. 요나는 그런 일을 행해놓고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박넝쿨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요나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서에서 기뻐한 한 구절이에요. 그것도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해요. 땡볕에 앉아 있는데 사람 환장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박농쿨을 주셔서 그늘을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게 크게 기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선지자가 이게 기쁨이면 되겠어요? 니느웨에 복음 전하라는 사명 주신 게 기쁘고, 주여 저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시다니 기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더니 구약의 역사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기쁨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건 하나도 안 기뻐해요. 자기 머리 위에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농쿨 있는 거, 그걸 기뻐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질의 기쁨이에요. 성경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그대로예요. 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기 일에는 민감해요. 자기의 이득에는 굉장히 민감해요. 자기가 영광받는 거는 너무 민감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알고 사람들도 알거든요. 저 사람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있는가. 이 세상의 최고의 기쁨은요, 자기의 일에서의 나오는 영광과 기쁨, 그건 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고요, 교만해져요. 사람들도 싫어해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만난 기쁨, 그리고 아직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님이 거룩한 생명의 사역을 맡겨주는 기쁨, 이것처럼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본문 우리의 주제 구절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 내가 정말 감사하는 게 있는데 자격이 안 된 나를 충성되이 여겨줬습니다.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아직도 내가 자격이 안 되는데, 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줘요. 그런데 그 일을 맡겨주는 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렇게까지 표현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비밀은 아무에게나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무나 일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맡겼다, 중요한 헌신의 자리에 나를 초대했다는 것은 나를 정말 믿는다는 것이요, 너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크고 큰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걸 받은 것처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최고의 기쁨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주의 나라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쁨인 헌신의 기쁨을 우리는 정말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만물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스며 있거든요. 모든 개개인의 만물들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와야르 키토브,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 좋았다라는 말을 해요. 하나님은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만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있는 기쁨이에요.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끔 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기뻐하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기쁨이에요. 이 설명할 길이 없는 기쁨이에요. 내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거든요. 환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알 수 없는 확신과 존재의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가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기쁨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잔치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잔치.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잔치와 같으니, 부자가 잔치 벌여놓은 것 같고, 예수님이 첫 번째 공생애를 했던 것도 가나의 혼인 잔치였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잔치를 즐기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기도 좋아했고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어요.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겠어요. 주님은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쾌활한 거예요. 같이 붙고 싶어요. 그러면 그 웃음이 전이 될 것 같아요. 나도 잔치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요,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라 축제의 분위기가 나야 돼요. 교회에 정말 중요한 건 웃음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웃음이 확신이 넘쳐나는 그 분위기가 교회 최고의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과 예배와 주님이 교훈을 준 그런 의미까지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제껏 저질의 기쁨 내지는 별거 아닌 기쁨, 없어질 기쁨을 추구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성경을 주고 너를 부르고 예배드리게 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진짜 기쁨이 뭔지 체험하게 너에게 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게 하늘의 기쁨.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너무 없잖아요. 그럼 돈도 모으고요. 좋은 거 먹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들어와도 더 좋은 거 먹어도 그만큼 기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먹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다? 어느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인간은 그걸로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원을 추구하고 의미를 추구해요. 내가 영원적인 일을 하고 있느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과정에 하인들은 물을 떠왔어요. 포도주가 되는 과정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게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안 사람의 기쁨.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데 쓰임받은 하인의 기쁨. 그게 진짜 기쁨이고 그게 뭐예요? 바로 헌신의 기쁨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기쁨, 그거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게 많다. 내 기쁨이 있는데 이 하늘의 기쁨은 영원하고 썩지 않고 의미 있고 변하지 않는다. 그 기쁨이 뭐예요? 물도온 하인의 기쁨, 헌신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헌신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맛 판별사의 기쁨만 가득해지니까 주님이 주는 참 기쁨이 우리 가운데서 많이 사라져가요. 그래서 옛날 고생하며 헌신했던 성도님들이 얼굴이 그렇게 천사 같았어요. 마룻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죽게 부르짖었는데 얼굴은 천사였어요. 지금 다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얼굴이 더 어두워요. 더 못 받았대요. 더 불행하대요. 왜? 헌신의 기쁨이 없이 받으려는 기쁨만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70인이 전도단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간증을 하거든요. 그때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하고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때 70인의 간증의 제일 앞구절이 뭐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헌신한 사람에게 있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날 써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영혼이 돌아옵디다. 이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하는 자, 헌신하는 자에게 항상 따라 붙는 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불의 전차 영화 잘 아시죠? 주인공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의 기쁨을 느낀다. 달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할 때 그때 기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는 기쁨이고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최고의 기쁨이 뭐라고요? 헌신의 기쁨.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헌신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두 번째이자 오늘 본문에 또 결론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충성된 헌신자를 통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4장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목숨을 걸고 했던 그 헌신된 충성자들, 그들의 충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악인이 많아서 멸망했다기보다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그죠?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더 매달려서 5명까지 내렸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아니면 1명까지. 근데 5명까지 해도 없었어요. 거기는 의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없었어요. 다수가 있었어요. 다수의 허당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창조적 정말 헌신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시냐 하면 그 가운데 의인 10명, 헌신된 자 10명이 있느냐. 그 관점으로 보세요. 정말 주의 일을 생각하는 자, 자기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있느냐. 그게 교회의 아름다움의 표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헌신된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역사 있잖아요. 심지어는 악의 역사도요. 악한 역사도 헌신자를 통해 이루어져 갑니다. 이거는 일반의 법칙이에요. 헌신자를 통해 이루어져 가요. 어떤 독서를 많이 한 목사님이 히틀러와 레닌과 그리고 모택동을 연구한 거를 잠깐 설교에서 말씀하는 걸 들어봤어요. 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다. 독일의 히틀러가요. 뮌헨 광장에서 독일 국민에게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독일 민족은 지성의 상징이죠. 지금도 앞서가는 민족의 상징이 독일이에요. 그런데 에릭 프롬 같은 사람이 독일 사람으로서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썼죠. 어떻게 이러한 지성적인 베이토벤과 괴테를 배출해낸 독일 민족이 저 미치광이 히틀러에게 자유를 반납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걸 분석한 책이 자유로부터의 도피예요. 그 이유를 쭉 얘기했죠. 뮌헨 광장에서 히틀러가 연설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그 보좌관들이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막 흥분하게끔 빨간 거 걸어놓잖아요. 그 음악, 미술, 무대 장치 모든 게 아주 조화를 이루었어요. 히틀러가 또 얼마나 열정적으로 연설을 합니까? 그때 독일 국민이 미친 반응을 일으킵니다. 제가 독일어를 잘 몰라서 그 부분을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We are yours.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We are yours. 히틀러가 연설할 때마다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 자유를 당신에게 맡깁니다. 내 가치관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래서 히틀러 제국이 이루어져 갑니다. 레닌이 말이에요. 이런 말을 했대요. 내게 헌신된 자 100명을 달라. 그러면 세상을 뒤집어 버리겠다. 악한 역사도 헌신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귀도 알고 있습니다. 모택동 아시죠? 모택동은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항상 시를 썼어요. 책을 읽었어요. 그가 지도자가 된 다음에 모택동 어록, 비록이라는 것을 조그맣게 만듭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오른쪽 가슴에 성경책 조그만 것처럼 그 조그만 모택동 어록을 다 넣어줍니다. 쉬는 시간에 아니면 행군할 때도 그걸 봅니다. 그래서 그들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We are yours.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에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역사도요, 헌신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속의 역사도 헌신자를 통해 이루어져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반 법칙으로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때까지 이렇게 부흥하고 역사했던 나라. 마찬가지로 주님, Jesus, I am yours.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런 사람을 통해 전격적인 주님의 비밀을 말해주며 역사가 일어나게끔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님, 현대 영화를 말하고 현대 음악을 좀 말해주세요.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아직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옛날 영화, 옛날 팝송 얘기 많이 하지만 이건 진짜 최신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안 보거든요. 너무 그냥 가는 게 시간이 너무 아깝고요. 그 시간에 맞춰가는 게 힘들어 죽겠고요. 할 일 많아 죽겠는데 왜 거기서 내가 차려 타고 봐야 되느냐. 광고 다 들으면서. 그러면서 팝콘 냄새 사람 환장이 내 혈관이 얼마나 안 좋은데 나는 얼마나 먹고 싶은데 그거 참으면서 내가 봐야 되느냐. 그래서 잘 안 가요.
집에서 그냥 컴퓨터로 보는데 이 영화만큼은 가서 보자라는 것이 지금 상영 중인 영화가 있어요. 미드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정말 이 전쟁사 2차 세계대전사와 미드웨이를 영감 있게 정말 은혜스럽게 읽어보며 봤던 거거든요. 일본이 말이에요. 독점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다. 생산은 많이 하는데 팔 때가 필요하고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국주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먹었죠. 그 다음에 만주사변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중일전쟁을 1937년가에 일으키죠. 그때 중국이요, 비행기가 한 대도 없었어요. 일본 전 세계를 통해서 제일 많았어요. 전 세계를 통해서 항공모함이 제일 많았고요. 최고의 파일럿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금방 먹을 줄 알았어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싸우다가도 야, 나라를 위해서 안 되겠다. 게릴라전을 피기 시작해요. 일본이 발목을 잡히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을 위해서는 군수물자가 계속 필요해요. 석유, 철 이런 게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중국 침략한 거를 되게 싫어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게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미국과 영국은 이권이 거의 걸려 있었어요. 특히 미국은 필리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일본이 확장하는 걸 싫어했어요. 저 우리의 이권을 다 가져간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냐 하면은 너희들한테 석유 안 판다. 그리고 철을 안 판다. 일본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일본이 전쟁하려면 경제가 발전을 하려면 석유와 철이 있어야 되거든요. 미국에서 수입하는 게 60%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60%가 동나버리면은 전쟁은 어떻게 하며 그리고 경제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특히 지금 중일전쟁 중인데요. 그래서 협상을 합니다. 미국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일본이 던진 게 있어요. 미국을 시작. 미국이 요 아시아로 못 오게 하자. 지금 석유 니네가 안 주냐? 우리 인도 차이나를 먹겠다. 인도 차이나에 고무와 석유가 많았어요. 그리고 인도 차이나는 프랑스 영국 거였는데 프랑스 영국은 지금 독일과 2차 세계대전 중이라서 거기는 무주공산이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면 필리핀이야. 필리핀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필리핀이 누가 갖고 있어요? 미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미국 병력을 철수시켜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진주만을 치는 거예요. 미국 본토에서 필리핀까지 못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교류기지가 뭐였어요? 하와이, 진주만이었어요. 그래서 하와이를 쳐버리면은 미국이 이까지 못 온다. 그리고 필리핀이 철수한다.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한다. 알아서 진주만을 공격을 합니다. 그 유명한 진주만에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죠? 그랬더니 일본의 전략이 맞았습니다. 미군이 철수합니다. 그때 철수했던 그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맥카더. 난 다시 돌아온다. 터미네이터. I'm come back.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먹고 이제 룰루랄라. 미국이 세계대전 때 중립을 지키고 있어서 전쟁에 들어오지 않을 거다. 아시아에 안 올 거다. 판단을 한 거예요. 최고의 미스였습니다. 하와이를 진주만이 습격당했잖아요. 루즈벨트가 전쟁 참여를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지미 둘리틀 중령 항공모함 다른 데로 그래도 다른 데 가 있었거든요. 세 대가 부서지지 않아요. 두 대를 끌고 일본 제일 근처까지 와요. 그리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쟁 도쿄 공습을 합니다. 원래 항공모함에서의 비행기는 해군 거잖아요. 그런데 육군 비행기를 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도쿄를 공습할 수가 없어서 육군의 장거리 폭격기 그걸 갖다 실어가지고 지미 둘리틀 중령이 B-25 16대로 도쿄를 공습해버려요. 그랬더니 일본이 처음으로 자기 본토가 공격당해요. 마치 미국이 9.11 때 다른 듯이 그때의 충격은 일본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황이 있는 곳까지 폭격을 당해 이 땅을 안 되겠다. 미국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제 더 확실하게 미국 함대를 다 부수어야겠다. 그래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아시아로 못 넘어오게 하는 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럼 미국 함대를 다 부시려면 항공모함 아까 남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진주만에는 항공모함이 없었어요. 전투함만 다 부서진 거예요. 항공모함 부시려면은 데리고 나오자. 얘네들 갖고 있는 거 다 데리고 나오자. 데리고 나오게끔 하는 제일 좋은 게 미드웨이를 공략하는 거다.
그럼 미드웨이 하와이에서 가까이 있어갖고 미드웨이 공략을 하면은 하와이 위협받게 되고, 만약에 미드웨이가 넘어가고 하와이 넘어가면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샌프란시스코 저 바깥까지 간다. 거점이 없어지니까. 그럼 동남아는 완전히 우리 거다. 그래서 미드웨이로 진격을 합니다. 그때 미국이 그 유명한 암호 해독을 하죠. 그래갖고 미드웨이 근처로 비밀스럽게 항공모함 3대를 보냅니다. 자, 여기에요. 미국은 알고 있었죠. 일본은 몰랐어요. 그래갖고 미드웨이까지 근처로 와서 이제 그 일본의 항공모함과 전투기들이 미드웨이를 공격을 합니다.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도 막강한 피해를 입는데 이때 세계사의 역사를 바꾸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드웨이에서 있었던 비행기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고물입니다. 고물. 다 퇴역을 해야 되는데 미군이 전력이 없었어요. 그때 미군과 일본의 전력의 차이는 3대 1이었습니다. 항공모함, 항공기 모든 전력 면에서 3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야마모토 이소로코 겐조이가 미국과 맞짱 뜨면 우리 이긴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맞짱 뜨게끔 미드웨이로 진격한 거예요. 다 나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드웨이에 있었던 미국의 항공기가 일본 항공모함으로 출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꼬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비행기가 8차에 걸쳐서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미국 비행기가 뭐냐면 2가지 공격이거든요. 어뢰 쏘는 거, 비행기 갖고 가다가 어뢰 쏘는 거, 하나가 급강하 폭격기라 그래갖고 이렇게 가다가 수직으로 내려와서 영화에 나오잖아요. 폭탄 떨어뜨리고 올라가는 2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 고물이에요. 급강하 폭격기가 내려올 때 서리가 끼어서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요, 그 어뢰 공격을 하는데 8차례에 걸쳐서 그 미드웨이에서 비행기가 떴다 그랬잖아요. 한 대도 한 발도 못 맞춰. 여러분, 그 수많은 비행기가 떴는데 폭탄을 한 발도 못 맞춰. 어뢰도 한 발도 못 맞춰요. 대신에 이 사람들은 전투기가 없었고 폭격기만 출격을 했거든요. 일본의 최고의 전투기인 미쓰비시에서 만든 제로센 전투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최강의 전투기예요. 전 세계에서 최강이었어요. 제로센이 항공모함에서 떠가지고요, 날라오는 폭격기를 이잡듯이 그냥 게임하듯이 파리 F킬라 쏘듯이 그냥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 뇌격기 급강하 폭격기가 미드웨이에서 가잖아요. 전부 전멸당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한 발의 어뢰도 맞히지 못하고 폭탄 한 발도 맞히지 못해요.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다 죽어버려요. 전투기 도움 없이 이게 다 떴어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항공모함 4대가 왔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제로 비행기가 전투기가 다 떴어요. 그래서 미국 미드웨이에서 날라오던 그 폭격기들을 전부 이잡듯이 잡고 있었어요. 저공 비행을 하면서. 그때 미드웨이 근처에 있었던 미국에 숨어있는 항공모함 그 3대에서 발진한 폭격기가 고공으로 날아갑니다. 제로센이 제로 비행기가 발견을 못해요. 그리고 일본의 항공모함은 전부 뭐예요? 무주공산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제로센 호위기가 전부 날아가서 그 미드웨이에서 날아온 항공기 다 잡고 있으니까 이때 이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일본 항공모함을 5분 사이에 4대를 죽입니다. 항공모함 4대를 5분 사이에 다 박살을 내버립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 전쟁 비록에 보면 운에 맡긴다가 7번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전쟁. 그런데 그때 박살이 나요. 그때 제로센 비행기가 그때 발견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리고 그때 돌아봤자 소용이 없는 게 돌아갈 길이 없어. 돌아갈 고향이 없네. 항공모함이 다 부서졌으니까 제로센 비행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다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강의 비행기, 최강의 파일럿들, 그 파일럿은 진주만 공습했죠. 중일전쟁 때 그냥 완전히 베테랑 전투 조종사들이에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쟁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미드웨이 해전이 최고였습니다. 최고 전환점이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미드웨이에서 그 섬에서 항공기, 폭격기들, 그들의 희생이 없잖아요.
그들의 희생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만약에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떴잖아요. 소용없어요. 제로셈 비행기 걸리기만 하면 다 죽습니다. 미국 그냥 게임이 안 됐어요. 그 전투기하고는. 항공모함에서 아무리 비행기가 많이 떠도요. 제로에게 걸리면 다 죽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제로가 미드웨이에서 그 꼬물 비행기 걔네들 잡느라고 다 떠나 있어요. 항공모함에서. 걔들의 희생은 미드웨이에서 날라온 그 항공기의 희생은 결코 그냥 헛된 죽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아니었으면 미드웨이 세계 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운명이 바뀔런지 우리나라도 운명이 어떻게 바뀔런지 몰라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 나라는 이런 헌신된 자 내가 하죠. 그건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것을 미라를 바탕으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고 그리고 이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것이 변하지 않는 기쁨이 됩니다. 주님을 더욱 섬겼어요. 사랑했어요. 자, 만약에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드웨이 항공기가 겨우 불시착해가지고 미드웨이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해전에서 이겼대요. 우리나라가 이겼대요. 그걸 바라볼 때 내 삶이 얼마나 보람스러우며 우리나라는 얼마나 자랑스러우며 그 기쁨은 포도주 맛본 기쁨하고는 비교 불가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가는 과정에 주님이 부족한 나를 쓰자고 얘기할 때 내가 아멘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쓰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나를 통해 주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요. 승리되어 가요. 그런데 나를 택해 주신 그 기쁨, 거기에 아멘하고 달려간 기쁨. 우리 교회도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났는데 어느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 머리를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 미용사인데 정말 미치겠대요. 보면서요. 나는 더 미치겠어요. 나 못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달라붙어도 안 되는데 그분이 해주겠대요. 그래서 내가 아멘 했어요. 우리 교회는 빵꾸나고 모자란 게 너무 많습니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데 쓰임받고 이거 하나 약속드립니다. 결코 그 헌신이 그 노력이 눈물이 헛된 곳으로 흐르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말 보람 있게 하겠습니다. 내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그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물도운 하인이 되어서 주님이 주신 최고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주의 종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